사사기 19장 에브라임 지파 있는 거기에 살던 제사장 레위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되는데 그가 벌써 어떻게 했어요? 시작부터 첩을 맞이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했다 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떻다고요? 이미 백성들은 다 타락했을 때. 그렇죠. 우리는 지도자가 먼저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할 것 같지만 사실은 밑에가 먼저 타락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타락하고 있으면 위에도 타락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지난번에 이제 목사 얘기도 했지만 목사가 이혼하면 목사를 못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들은 리더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리더인데 그래도 좀 돼야지. 그러니까 리더가 이 정도 첩을 둘 정도라면 이미 백성 사이에는 이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고 지금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동성애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또 이제 그런 사이에서 정말 어떻게 됐어요?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와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27절에서 30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했습니다. 자, 레위인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27절에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죠. 지금 자기가 애써 데리러 왔던 그 첩이 어떻게 됐는지도 신경 안 쓰고 자기는 떠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 여자를 첩을 그들한테 줘버리고 자기는 밤을 거기서 지새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도 잤겠죠. 지금 자기 그 첩은 바깥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쿨쿨 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나는 이제 갈 길을 가야지. 그랬는데 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문 앞에까지 왔는데 만약에 어제 잤으니까 모른 거죠. 그렇죠. 앉았으면 기다렸으면 밖에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됐으면 기다리다가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했으면은 누군가 확인해보고 그녀를 들여 넣었겠죠. 음, 근데 자기는 그냥 쿨쿨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도 뭐라 그래요? 아니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막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런, 예. 일어나라, 음, 가라, 가자. 그잖아요. 어떻게 일어나요? 그죠? 근데 이 레위는 정말 정의라고는 하나도 없죠. 그녀를 향해서 일어나라, 갈 시간이야 하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사랑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붙들고 울었겠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겁이 많아서 내가 그렇게 했어. 미안해. 라고 통곡하면서 사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렇다면 결국 이 첩은 레위인에게 어떤 존재였느냐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성적 놀이개였다는 거죠.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쾌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은 첩을 두는 일을 하고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속놀이개였는데 이제 망가졌으니까 버리는 거죠. 처음 그녀를 찾으러 와서 다정하게 말했던 거하고 얼마나 상반되는 모습입니까? 자, 일어나라, 가자 했는데 그녀가 답이 없죠. 그래서 그가 그녀의 시체를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그녀가 죽었다는 말도 없고 시체라는 단어도 없어요. 네. 그래서 학자들은 그녀가 살아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 학자들은 생각을 하냐면
그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를 잘 해서 그녀를 다시 음, 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레위인은 자신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녀를 죽였다라고까지도 해석이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원어에는 그녀가 죽었다는 그런 표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성경은 그녀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29절에 보면 레위인이 이 첩에 그 첩을 데려다가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로 나누었다라고 하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끔찍한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을 음, 12토막을 쳤으니까. 이건 정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성경은 지금 그가 이렇게 12도막으로 나눴다라고 할 때 나타크라는 단어를 써요. 나타크 단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고도 그 마대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나누고라고 단어가 나타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 하면 원래 제사장이 재물을 드릴 때 각을 뜨는 표현이에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재물에 각을 뜰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그녀의 몸을 12덩이로 잘랐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제사장은 원래 자신의 기본 실력이 자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재물에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 기술을 지금 어디다 쓰고 있다? 자신의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데 써야 할 그의 재주가 지금 자신의 송노리개를 나누는 데 쓰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형제 간의 싸움을 일으키는 데에 쓰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받은 은사나 달란트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자, 이렇게 잘라서 12지파에 보내니까 그녀의 몸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일 났다고 하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며 상의를 해보자고 합니다. 이 사사기 19장의 끔찍한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의 끔찍한 이야기와 닮아 있어요. 똑같이 창세기도 19장에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저거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16개나 사용됐고 같은 표현이 24개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이나 여기 사사기 19장이나 두 장 모두 69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 거의 아이덴티컬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라고 그런 표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까지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오염됐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왔는데 세상이 다시 그들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간 거예요?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밖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그 나온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은혜란 말이에요. 나왔다는 거, 우리가 나왔구나,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구나, 세상과 같지 않구나,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구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이걸 감사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정체성의 감사함을 모르면 자꾸 우리가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세상과 같이 되려고 자꾸 흉내를 내게 된다. 아, 세상에 이런 거 막 하는데, 우리도 그런 거 해요.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기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거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뭐, 연말에 찬양 축제 뭐 이런 거 할 때, 그 나오는 찬양 축제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보다
세상에 뭐 패러디해서 나오면은 더 많이 박수 받는다면 사람들이 깔깔대면서 좋다고 재밌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코미디 프로 흉내내서 나오든가. 교회가 이 거룩함을 세상에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배워서 왜? 우리 자신 안에 자족함이 없고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거에 너무 감사함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을 쫓아간다.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못 섬기고 자꾸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걔네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걔네들 자꾸 세상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바알하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걔네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것처럼 자기들도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한테 음, 말하기 뭐 한 거예요. 니네 신은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니? 우리 신은 막 그냥 이런 거 하라고 막 마음대로 막 놀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이 경건함이 좋은 거라는 걸 모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음.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20장. 1절에서 7절. 예, 영주 집사님이 먼저 읽어주세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자, 레위인의 첩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또 길르앗 땅에서 다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를 뺀 11지파가 모인 거죠. 자, 이들이 어디에 모였는가 하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에브라임 산지 입구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아직 있기 전이니까. 자, 언약궤는 바로 여기서 약간 올라간 실로에 가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하죠. 이거는 마치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이 재밌어요. 이들이 일제히 모였다.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왜 이 표현이 재밌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이렇게 뭉친 적이 없단 말이야. 한 사람처럼 딱 이렇게 뭉친 적이 없었어. 대부분 뭉치면 좋은 일보다 나쁜 어, 일이 일어나요. 사사기 8장에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드보라가 야 전쟁해라 전쟁에 모여라 이러면 몇 명은 나오고 몇 안 나오고 이렇게 하나로 모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로 모일 때는 꼭 무슨 일이냐면 안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로 그냥 꽁꽁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이름도 모르는 타락한 레위인 하나가 이 유명한 사사들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2절에 온 백성의 어른, 그러니까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앞에 나섰고 40만 명의 보병이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전투 태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긍정적인 일이에요. 누구를 잡으려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치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방인들하고 싸우자 할 때는 이렇게 안 모였어요. 자기 형제를 치자 할 때는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사기 안에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 있는데 이 이름 모를 타락한 레위인 하나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음, 교회의 역사 속에 타락한 사역자 하나가 온 교회를 통일시켜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을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세계에 보면 음료 하나로 통일되는 거대한 바벨론, 또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비성경적인 지도자가 교회의 이름을 걸고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것을 성경을 가지고 그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이들은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인 것을 베냐민 지파가 들었어요. 자, 11지파는 이제 레위인한테 자초지종을 물으죠. 레위인이 4절부터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4절에 성경의 저자가 그 여인을 죽임당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임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러죠. 살해당했다는 거예요. 타살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사사기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여지껏 그녀가 죽었다는 이야기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그녀가 죽임당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죽임당했는지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죽임당한 것이 맞다면 만약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거였다면 집 문 앞에 오기 전에 죽임당했다라고 표현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안 하고 지금 이제 모든 집합 모였을 때 처음으로 죽임당한 여인의 남편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레위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첫째, 나랑 첩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 그러죠. 근데 기브아 남자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집을 에워싸고는 나를 죽이려 했다. 그리고 내 첩을 욕보이고 그녀가 죽었다라고 말하죠. 이런 황당하고 망령된 음행을 내가 보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 모든 백성에게 알린다라고 하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대답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대답만 있죠. 자신이 첩을 화나게 해서 그 첩을 데리러 간 이야기는 없어요. 자기 종이 여부수에 가서 자자고 했지만 자기가 기부하러 가자 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저들이 자신을 위협할 때 자기가 첩을 내주었다 하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런 그의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보면 자신의 잘못은 빼고 이야기하면서 남의 잘못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베냐민이 잘못한 것만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베냐민을 우리가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말하자 하는 거죠. 상의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1절 현우 집사님 읽어주세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네, 자, 레위인의 설명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이 얘기 듣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이 문제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흥분하죠. 그러면서 40만 명 군인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전쟁에 필요한 양식과 물자 조달을 하도록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36만 명의 군대가 전쟁에 참여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베냐민의 기부아를 징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들이 합심했다, 합심했다, 한 마음으로 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마치 한 사람같이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일에 이들이 하나가 된 것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과 13절 장로님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두루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와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네, 자, 이제 그냥 야 우리 그놈들 혼 좀 내주자 해놓고 그냥 바로 또 혼내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사람을 보내서 베냐민한테 보내서 너희들이 행한 이 악한 일이 뭐냐? 도대체 너희들이 말을 좀 해봐라. 왜 이런 일을 했냐? 너희 중에 이 범죄에 가담한 놈들이 있으면은 그 놈들을 우리한테 넘겨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율법대로 처리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버리겠다. 너희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싸울 일은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어,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거는 의리가 있는 겁니까? 자, 이걸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보면 의리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음, 죄를 그냥 묻어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핏줄 때문에. 핏줄 때문에. 이게 이제 두려운 일인 거예요. 자, 보세요. 뭐, 우리가 알듯이 여러 교단들이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하는 일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남침례교는 인정 안 한단 말이죠. 아직. 남침례교는 여성에게 장로직도 주지 않고 여성에게 목사 안수도 주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성애자도 교회 안에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남침례교는 그래도 성경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려고 하는데 종종 남침례 교단 안에서 교단을 탈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특별히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근데 왜 그러냐 알아보면은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가 된 목회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니까 자기 자녀가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자기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땐, 저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거지. 이게 참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와 관계없는 죄에 대해서 그건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나나 내 식구가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냐민 지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고 걔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하고 난 너희와 싸우겠어라고 지금 베냐민 지파가 11지파를 상대로 싸우겠다고 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처자나 친척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설렁설렁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건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이란 말이죠. 자, 14절에서 17절 원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예, 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싸울 준비를 하죠. 자신들의 군사를 기브아로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생각이 드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사기 시작부터 보면은 그들을 이 약속의 땅에 들이시면서 이곳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라고 하셨어요. 그들과 싸워라라고 하셨죠? 근데 그들과 싸울 때는 하나 되지 않았어요. 다 피하고 도망 다니고 혹은 오히려 그들하고 연합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과 동거하고 결혼하고 동맹 맺고 했는데 지금 자기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서 다 같이 힘을 합친다. 이게 정말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도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뭐 교회에서도. 그죠? 죄와 싸울 때는 하나 되지 않는데, 교회 안에 뭐 누구 쫓아내자 이럴 때 그냥 온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막 그 목사가 나빠, 막 뭐 그 장로가 나빠 이러고서 하나 돼가지고 쫓아내고. 자, 이게 놀라운 일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 불량배들을 치리하는 것이 정상인데, 불량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싸우는 모습이 이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모르는 상태죠. 이러는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바로 본질이죠. 이 모습 속에서 이 시대 교회가 싸움을 하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베냐민은 이스라엘 11지파 40만 명을 상대로 2만 6천 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700명, 총 2만 6,700명이 모였는데 이 700명이 아주 기브아에 있는 이 700명이 특이한 사람들이라죠? 어떤 어, 사람들이래요? 왼손 왼손잡이. 왼손잡이, 그죠? 예. 왼손잡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였어요? 우리 예전에 에훗, 아, 그 장애가 있는 사람.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700명이 다 장애가 있는 사람일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어쨌든 왼손잡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오른손을 묶어 놓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애훗 할 때도 나눴었지만 베냐민이라는 지파의 이름의 의미가 뭐였어요? 벤은 뭐예요? 벤. 히브리어 벤. 자, 그러면 자 쉽게 기억하는 법 알려줄게요. 그렇죠. 영어로 벤슨 있죠. 벤슨. 영어 네. 이름 중에 벤슨. 그게 벤이 네. 선이라는 거예요. 벤. 네. 히브리어 벤이 영어 선이다. B-E-N이 선이다. 아들이다는 이게 벤슨. 아, 예. 그러니까 벤은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쪽, 옳다, 옳은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은 정말 옳은 자들이어야 하는데 이 옳은 자들이 지금 700명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옳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는 일을 하는데 백발백중으로 마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을 아주 잘 쓴다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들이 오른손은 못 쓰고 왼손을 아주 잘 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크리스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크리스찬이면 거룩해야 되는데 아주 잘 놀더라.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술을 아주 그냥 말로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17절에 보면은 40만 명 대 2만 7,600명이에요. 자, 숫자적으로 보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죠? 다른 11지파가 11지파. 40만 명이 이기겠죠? 숫자적으로 보면 베냐민이 게임이 안 되죠. 사실 11지파 대 한 지파가 싸운다는 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베냐민이 잘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선징악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죠? 예. 좋은 사람이 이기고 나쁜 사람이 지는 일을
당연히 기대하게 되죠. 그래야 동화책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쁜 사람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 권선징악이 돼야죠. 자, 18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진열을 갖추어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자, 우리는 누가 이길 걸 기대했다고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일단 숫자도 많고 40만 명 대 26,700명이니까 당연히 40만 명이 이길 거라 기대했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11지파가 말씀으로 지금 베냐민 지파의 잘못한 것을 혼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못한 베냐민이 지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을 그냥 내어주었으면 좋았는데 전쟁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데 하나님께 묻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그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갈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일 같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을 하니까. 자, 하나님께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묻고 싸우니까 좋아 보이죠? 네. 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은 보이세요? 다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나서 네. 싸울까 말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베냐민과의 전쟁은 이미 결정했잖아요. 이놈들 다 우리가 죽이겠다. 죽이는데 누가 먼저 할까요?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 질문은 누가 먼저 베냐민을 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이 악을 이스라엘 안에서 제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불량배들을 놓으라고 하시든지, 그게 안 되면 베냐민을 치라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미 자신들은 베냐민을 치겠다라고 다 결정해놓고 그 다음 단계를 묻는 거죠. 이게 잘못이라고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이미 계획은 자기들이 다 짜놨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할 건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한테 허락만 내려달라는 거죠. 누가 먼저 할까요? 이건. 자, 내가 이번에 뭐 어디다가 땅을 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그래서 몇 월 달에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인지 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유다가 먼저 가라라고 하셨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명하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는데 첫째는 첩이 베들레헴 사람, 즉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수를 위해서 유다가 올라갈지라라고 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둘째는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과 싸울 때 그들이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라고 하셨다는 것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나안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하셔서 승리를 얻었죠. 근데 이번에는 유다가 먼저 가라 라고 하시지만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 이런 말씀은 없단 말이에요. 승리에 대한 약속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유다를 먼저 그냥 보내는 거죠. 자,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을 읽어주세요. 강영규 집사님.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춰 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네, 자, 전쟁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들 충격 속에서도 또 용기를 내서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는 울어요. 해가 저물도록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질문이 어저께 하고 달라졌죠? 어제는 누가 먼저 칠까요?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다시 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한층 변한 거죠. 그죠? 예. 자, 첫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베냐민을 내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은 거죠. 우리 형제인데. 그죠? 그래서 이 형제하고 싸우는 게 맞나요?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날하고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맞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는데 죽었어, 2만 2천 명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생각하고 울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닌가? 아, 생각해 보니 베냐민이 우리 형제인데 이거 정말 우리가 그와 싸워야 되는 게 맞을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을 적으로 간주했는데 오늘은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변화는 뭐냐 하면 전쟁을 할까요? 라고 묻는 거죠. 어제는 전쟁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었고 누가 먼저 할까요? 였는데 오늘은 전쟁 자체를 할까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번에는 이기겠지 했겠죠. 근데 기부하에서 또 졌어요.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었어요. 칼을 빼는 자들, 그러니까 싸움을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싸움을 잘하는 자들인데 18,000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싸움 잘하는 사람들인데 다 죽었다는 거죠. 결국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사사기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게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베냐민이 잘해서 하나님이 베냐민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이게. 지금 잘못은 베냐민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베냐민의 잘못된 일을 치리하겠다라고 우리가 혼줄을 좀 내주겠다라고 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더더군다나 야, 싸우지 마. 이것도 아니고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해서 갔는데 첫날 2만 2천 명, 다음날 18,000명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지금 뭐가 옳은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러고 계시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베냐민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럼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어디부터 하시는가? 성전에서부터.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리요? 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베냐민을 치실 건데, 베냐민 분명 잘못했으니까, 베냐민을 징계하실 건데, 베냐민을 징계하기 전에 11지파 너네도 잘한 건 없단 말이에요. 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누군가 백성들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때, 돌로 쳐 죽일 때 누가 먼저 돌을 던져야 돼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지면 안 된단 말이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11지파를 통해서 베냐민의 죄를 치시려면 먼저 이스라엘 11지파가 죄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먼저 혼이 나는 거예요. 11지파가. 보세요.
2만 2천 명 첫날에 죽었어요. 다음날 몇 명 죽었어요? 80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4만 명, 원래 군사 몇 명이었어요? 40명. 40만 명. 열에 하나가 죽은 거죠.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예요? 대표입니다. 전부 다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전부를 다 받으신 거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열의 하나를 죽이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이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믿는 자들에게 먼저 심판이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겠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이스라엘을 써서 이스라엘을 죄를 먼저 4만 명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징계하시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생각할 게 많은 장입니다. 여기까지.